할렐루야. 오늘도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부족하여서 또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선한 삶,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들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돔과 모압 땅을 비교적 평화롭게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온 왕이 다스리는 이 아모리 족속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과 모압과는 달리 이 아모리 땅을 다스리는 시온 왕과 맞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아모리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10장에서 처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가나안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바로 함의 자손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바로 이 노아의 홍수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선한 계보와 그렇지 않고 악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악한 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선하게, 정말로 선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근원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꼬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굉장히 선하게 창조되었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양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하와와 아담에게서 난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형상과 악한 죄의 모습을 가진 그런 자들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누구죠? 바로 아벨과 가인 아닙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인은 그렇지 못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런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고 말죠. 그러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셋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가인과 바로 이 셋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가인 스스로 이 성을 쌓고요. 그다음에 도시 문명을 이루게 되고 그 자손들도 그 도시 문명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문명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그 계보가 채워집니다. 이 철기를 다루는 금속을 다루는 그 두발과인도 사실 이런 인류 문명을 상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라멕과 같은 이 사이코패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셋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날 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이 가인의 계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셋의 계보가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가 어떻게 됐죠? 바로 뒤섞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어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계보의 사람들과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갔었던 그 계보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뒤섞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 악함은 항상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죄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죄가 번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결정하실 때에는 죄가 끝없이 번성함이라기보다는 선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깨달았던 선한 계보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 뒤섞여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반박하면서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 가운데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심판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죄는 항상 있지만 그러나 이 선함마저도 없는, 죄가 죄인지 깨닫게 하는 그 선함마저도 없는 그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의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아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로 충만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마저도 완벽하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노아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포도를 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흠뻑 취해버리죠.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의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서 잠에 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욕망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바울 아닙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 아주 기틀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 내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다. 악한 법과 선한 법이 이 두 사이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이 죄구나. 회개해야겠다. 이 마음을 일깨워주는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세상의 심판의 원인은 바로 죄악이 충만함보다는 바로 선이 없어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선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초기 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죄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선의 결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사이코패스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그 광경을 함이 먼저 봅니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성경은 뭐 그냥 별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노아가 함에게 보인 반응을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함이 커다란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심각하게 모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모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함이 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 뉘우치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도 없죠.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 율법 전통에서도 굉장히 큰 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함이 그렇게 자기의 부모를 모욕하고 그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것이 함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속성을 이야기해주는 그 단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두 형제들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노아의 치부를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일 후에 이 노아가 화가 났죠. 그래서 바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참 이상하죠. 함이 잘못을 했는데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뭐 주석가들이나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하게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고 명확한 뭐 답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함, 가나안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자손들의 계보가 홍수 이전에 가인의 죄악의 계보를 뒤이어 잇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죄의 계보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바로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함의 자손들은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에 진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제국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시돈과 헷 그리고 여부스, 아모리 족속 등과 같은 대표적인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함과 가나안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집트, 그다음에 바빌론, 그다음에 가나안의 족속들 그렇습니다. 에스라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상이 고발되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언급되는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다시 귀환했을 때 그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라도 역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적인 타락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든 심지어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성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조차도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여기서 성경에 보면 가증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행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떳떳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고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점령에 들어가는 과정은 죄를 멸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를 멸해가는, 제거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시지 못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성경 보면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잔인할이 많지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에 살게 되고 점령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모압과 에돔에 대한 심판이 유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친척들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평화롭게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유예죠. 마찬가지,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아직 죄악이 충만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아직은 심판할 정도는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잘못된 가치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악은 멈출 줄 몰랐고 그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이 시온 왕과 맞서 싸우는 그런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도 좀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평화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좀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시온 왕이나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쉽사리 그 땅을 통과하거나 혹은 애굽에서 탈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시온 왕이나 바로 왕이나, 이 시온 왕이나 바로 왕이나 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선한 양심이 완전히 결여돼 버린 그런 영적인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약한 자를 억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욕구만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이런 문화권을 형성하고 그렇게 만들고 지켜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무슨 싸울 준비나 돼 있고 변변찮은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 군대를 파괴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온 왕의 땅,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목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난날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우리를 아모리 손에 넘겨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구나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믿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저들의 강함을 믿었으니까요. 강한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저들의 죄악된 구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강함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승리하는 것이고 올바른 삶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출애굽 전쟁과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여기게 만드는 선한 양심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심으로 그 민낯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그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슷한 상황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칭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앞에 나와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나와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들죠. 야,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부끄러운 줄을 모를까? 왜 저렇게 마음이 완강할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의 죄악을 멸하고자 하심을 우리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로부터 정말 자유롭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에 잠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먼저 이 죄라고 하는, 그다음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여전히 그 죄와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요, 평생을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죄가 죄인 것임을 인식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제거되어야 되고 멸절되어야 될 아모리 족속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한 태풍도 또 몰아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기만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 달라고, 죄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 선한 양심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상황과 그 이후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 나가야 될지 지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본래 선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지만 우리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심지어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내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죄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